또 우리 예배의 포커스가 우리 목사님, 조 목사님 또 다른 스태프들 열심히 잘 준비하셔서 포커스가 잘 맞춰진 흐름이 설교가 없어도 오늘 예배 잘 드리고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우리 조 목사님 저에게 선뜻 이런 귀한 설교를 나눌 수 있는 축복 허락해 주신 감사드립니다. 아까 우리 남자분들 중창할 때에 보니까 저희 제자들이 5명이나 있어요. 여러분들 얼마나 뿌듯한지 아십니까? 그냥 보는데 제가 눈물이, 요새는 과거에 없던 눈물이 막 갑자기 그냥 쏟아지기 시작을 하는데요.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하고 함께 이 예배를 드린다 하면 저에게는 엄청난 축복이고 또 앞으로 평생을 두고 귀한 기억 속에 계속 남아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정말 어디 이쁜 데가 있다고 주님을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당신께서 짊어지시고 고난을 거쳐가시고 또 오늘 부활하셔서 저희들에게 구원과 영생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요? 주여 왜요? 저희들 정말 어디 잘난 데가 있어서. 그러나 당신의 사랑 감사드립니다. 또 저희들을 향한 당신의 깊은 새로운 뜻도 저희들 오늘 더 깊이 깨닫고 그에 합당한 우리의 삶을 추구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자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혹시 저 같은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저는 오랜 기간 동안을요 성탄절은 너무나 좋아했어요. 뭐 좋아할 이유가 뻔하죠. 당연하죠. 당연히 성탄절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을 잉태시키시고 또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구원의 작업을 시작해 주신 것이 저희들 성탄을 정말 열심히 열정적으로 좋아하는 가장 귀한 이유죠. 그렇지만 또 사회에서 성탄이 되면은 그냥 사회의 요원들도 함께 들떠가지고 또 저희들보다 더 수다를 떨면서 성탄을 섬길 때에 보낼 때에 그 영향을 저는 일찍부터 받아왔던 것 같습니다. 뭐 어릴 때 가정에 경제적으로 부유치 못하니까 성탄이 되면은 그래도 초콜릿 한 블락을 받아요. 초콜릿 하나를 헐시 초콜릿 하나를 받으면은 어머니가 그건 이제 이모부가 오시면서 초콜릿 하나씩 갖다 주십니다. 그러면 어머니가 야 그거 조금씩 먹어라. 조금씩 먹을 수가 없죠. 살짝 몰래 들고 뒷마당으로 나가지고 눈 속에서 추운데 또 딱딱한 초콜릿을 하나를 그대로 다 씹어 먹습니다. 여러분들 어릴 때부터 성탄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 근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왜 부활절에는 오히려 의미적으로 저희들이 따져보면요 성탄에 시작된 구원의 역사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활의 기적을 통해서 완성을 시켜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성탄절 이상으로 더 기뻐해야 되지 않을까. 어느 때가 되니까 제가 이러한 반문이 들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래서 저는 제 나름대로 성경을 읽을 때에 저에게 어느 다른 신약의 구절들보다 부활에 또 예수님 고난과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 근본적으로 당신께서 거쳐가신 경험이 우리에게 어떠한 변화를 끼쳤는가를 가장 잘 설명해 주는 구절이 바로 저에게는 고린도후서 5장 말씀이라고 확신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간략하게 제가 시간 많이 설교에 소비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은 오늘 본 말씀은 14절하고 15절에서 14, 15절하고 21절에서 우리의 변화의 근본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변화가 왔는가.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구절들 16절부터 21절까지 20절까지 또 21절 물론 포함이 되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떠한 변화들이 우리에게 일어났는가. 그래서 저는 오늘 변화의 근본에 대한 잠깐 말씀을 나누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어떠한 변화가 왔는가. 무엇이 바뀌었는가. 여러분들 이건 엄청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는가를 저와 여러분들이 올바르게 항상 기억하고 산다면요. 오늘 저희들 지금까지 예배드리면서 불렀던 찬양들이 우리들 입에서 끊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접하면서 그러면 우리에게 어떠한 변화가 계속 일어나야 되는가 결론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14, 15절하고 21절에는요. 여러분들 구원의 변화를 깨친 근본적인 내용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하고의 관계는 썩 좋은 관계는 아니었어요. 물론 이제 시작에서 사도 바울이 왜 고린도 교회에 같이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간곡한 이러한 서신들을 보내면서 그들을 올바른 믿음으로 인도를 하려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고린도 교회에 좀 이상한 영향을 끼치는 그러한 선생님들이라든지 이러한 등등에서 오히려 사도 바울을 배척하는 이러한 경험을 사도 바울이 실질적으로 했습니다. 근데 이 후서에 와서 오늘 이 부분에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에게 화목의 메시지를 외치게 했는가를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간증적으로 남겨주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와 우리들에게 시작할 때 그리스도의 사랑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자기의 사역을 강권한다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어떻게 표현이 됐어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이 부분이 15절에 또 좀 더 깊이 있게 설명이 됩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들 5장 15절을 두고서 한 주일 내내 한번 묵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눈물이 안 나올래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주여 왜 저를 구원으로 인도하시고 왜 저를 당신의 종으로 사용해 주셨습니까? 안타까운 죄인인데 그러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기 위하여 당신께서 그렇게 하셨다 하는 점에 다다르면요 눈물이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21절도 들어오면은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결론적으로 강하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5장 21절을 신학자 브래들리 맥린이라고 하는 교수님의 표현을 빌어서 5장 21절을 읽어보면요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신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그를 죄로 만드셨느니라. 우리는 죄인인 하나님의 의가 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죄인인 우리들이 하나님의 의로 만드시기 위해서. 여러분들 이분의 설명이 저에게 가장 강하게 오는데요. 이분은 계속 주장하시 그리스도는 인류의 죄의 짐을 받으시고 지으시고 인류는 하나님의 의를 받게 됐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보다 더 큰 모순이 어디 있습니까? 당신은 의로우신 분이세요. 그렇죠? 죄가 없으신 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또한 죄의 희생을 대신하는 그러한 희생을 당하셔야 했는데 그 결과는 어떠한 결과를 초래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의가 될 수 있었다 이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의가 된다 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과 의로워질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아무리 저와 여러분들이 열심을 해내가지고 나는 의를 행한다, 나는 올바름을 행한다, 나는 선을 행한다, 우리의 노력과 수고와 정말 헌신과 희생을 하면서 우리의 힘과 노력과 수고로서 의로움을 우리가 추구할 때에 저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짜증만 나더라 이거예요. 주여, 당신은 좀 공평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 열심히 의롭게 살려고 그러는데 제가 애써가지고 수고해서 해놓은 것을 남들이 와서 다 떼어갑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이건 저희 가정의 비밀을 제가 그냥 이렇게 들통을 내게 했는데요, 저는 어릴 때부터 공평이 중요하다. Fair. What is fair is important. 왜냐? 제 형은 공부도 못하는데 사대부고 중곡동에서 사대부고까지 왔다 갔다 하는데 어머니가 자전거를 사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게 부럽단 말이에요. 저는 중학교를 광신중학을 다녔는데, 그래서 어머니한테 어머니 저도 좀 자전거, 저도 고등학교 들어가면 자전거 사줄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이 피식 웃으면서 하시는 말씀이, 왜 자전거 왜 사줘? 너는 공부 잘하는데 왜 사줘? 어느 때가 되니까 공부 잘하는 게 이게 페널티가 되더라 이거예요. 제가 어릴 때부터 이게 한이 됩니다. 그런데 어른이 됐는데도 제 깐에는 노력과 수고를 다 하는 거예요. 교수로서도 그렇고 목사로서도 그렇고 제 나름대로는 희생을 하면서 좀 남의 인정도 받아보려고 애를 쓰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저보다 더 수단과 방법이 좋은 분들이 더 칭찬을 받으시고 승진도 더 빨리 하시고, 이러한 삶을 살다 보니까 저는 바로 용서받은 탕자의 그 형과 같은 사고방식으로 가득 찬 사람이 되더라 이것입니다. 포도원의 비유 마태복음 20장에서 저는 첫 시간부터 와서 일한 사람이 돼버렸더라 이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깨달은 것이, 만약에 당신께서, 주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공평함을 주장하셨더라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별 볼 일 없습니다. 우리가 내세울 것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공평함을 주장하는 것이 오히려 저에게 해롭다는 것을 깨달은 것은 저에게 엄청 큰 축복의 순간이었더라 이것입니다. 그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습니다. 구약 교수직을 31년을 하고 은퇴를 한다고 하는데요, 한 10년 전쯤에서야 비로소 제가 내가 나의 행위로 스스로를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은 없다. 그렇게 노력을 하면은 짜증만 난다. 그렇게 하면은 입에서 욕만 나온다. 다른 사람들 비판만 더 한다. 그런데 어느 날 깨닫게 된 것이, 제가 어디가 이쁘다고 저를 찾아오셔서 당신의 자비와 긍휼로 은혜로 저를 감싸 주시나이까. 그 관점이 조금씩 자라나기 시작할 때에, 여러분들 오늘 저는 아침부터 가슴이 설렙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데 왜 주여 저에게 또 이런 특권을 주시고 이런 축복을 주십니까? 그런데 왜 가슴이 설레냐 하면요, 다시금 부활의 기적은 저와 여러분들을 바꾸는 데에 완성으로까지 연결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전에 우리의 현상 유지의 모습을 갖고서는 살 수가 없게 되었다 이것입니다. 여러분들 본문으로 들어가서 그러면 우리에게 어떠한 현실들이 바뀌어졌는가? 16절에 먼저 찾아보십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여러분들 여기에서 이 말씀은 그래도 비교적 단순합니다. 당신께서 부활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 세상을 바꿔놓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무엇이 올바른 세상이고
무엇이 거짓된 세상인가를 이제는 알 수 있게 되었다 이것입니다. 여러분들 1998년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일부러 찾아봤습니다. 제가 과거에 즐겨봤던 영화들이 있는데 하나는 The Truman Show, 트루먼 쇼라고 하는 게 있어요. 짐 캐리라고 하는 캐릭터가 TV의 드라마 속의 하나의 캐릭터가 됩니다. 그런데 자기가 나중에 깨달은 것이 자기가 그게 사실 속에 현실 정말 사실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 것으로 살아왔는데요. 어느 날 어느 시가 되니까 자기는 TV 프로듀서가 만들어 놓은 세상 속에 갇혀서 살고 있는 것을 드디어 깨닫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는 그가 계속 그 세상 속에서 살 수 없게 되죠. 궁극적으로는 그 영화의 결론에 와서는 그가 그 세상을 탈출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16절에서 우리에게 지적을 하는 우리에게 바뀌어진 변화가 된 첫 번째 모습은요, 우리의 관점이 달라져 가지고 주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당신의 진리의 세상을 드디어 보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것입니다. 여러분들 60년도에 제가 한국에서 초등학교 다니고 할 때에 그때 자주 뉴스에 저희들이 접했던 것이 간첩이나 무장공비들이 내려오죠. 내려와가지고 잡히거나 아니면 자수를 하죠. 그러면 기자회견을 합니다. 기자회견을 하는데 거기에서 간첩들이나 무장공비들이 어떠한 고백을 합니까? 여기 남한에 내려와가지고 한국의 모습을 보니까 북에서 교육받던 거 완전히 거짓이었고 이제 속아 살았다 하는 것을 그들이 비로소 깨달은, 제가 그것을 자주 그런 경험이 있었으니까요. 아직도 기억 속에 상상합니다. 속아 살았다. 남한에 오니까 이게 진짜 삶이다. 여러분들 여기에서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는 속아 살았던 삶은 우리의 능력으로 좀 뭔가 남보다 더 큰 행복을 추구하려고 하고 우리의 노력과 수고로 뭔가 더 습득하고 뭔가 더 직책이 올라가고 더 많은 것을 습득하고 더 높이 올라가면은 그것이 곧 성공한 삶, 행복한 삶, 이러한 것으로 그러한 삶 속에 저희들이 갇혀 살아왔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 안타까움을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진작 깨달으시고 저희들이 의로워질 때까지 기다리지 않으셨어요. 이 사실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아십니까? 저희들이 당신이 우리에게 오실 날을 deserve 할 때까지 당신은 기다리지 않으셨어요. 이게 당신의 자비입니다. 이게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예요. 우리가 더 잘날 때까지 당신은 기다리실 수가 없었어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오셔가지고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드디어 나는 내가 나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나의 성공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저 남보다 더 열심히 하면은 될 수 있다, 남보다 더 많은 것을 축적을 하면은 그게 행복으로 연결이 된다, 이러한 삶을 살아오던 것이 그게 거짓된 속아 살아온 삶이었던 것을 당신의 십자가의 돌아가심과 부활을 통하여서 주께서 우리에게 그 현실을 직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던 것이 첫 번째 변화이고요. 두 번째 변화는 여러분 그 첫 번째 변화가 더 확장이 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여기에서 학자들이 의견이 좀 구구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우리 스스로 우리들이 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하는 것에 강조를 두는 학자들도 있어요. 또 다른 신학자들은 그것보다는 과거가 지나가고 새로운 현실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현실이 되었다 하는 것을 더 강조하는 이러한 학자들이 있는 것을 제가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찾아봤습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에게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가 다시금 탄생하게 됐다는 것을 함께, 그것과 함께 또한 우리가 사는 세상조차가 이제는 더 이상 트루먼 쇼라고 하는 그 쇼 안에 갇혀서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뜻하신 대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당신의 섭리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의인이, 우리의 노력과 수고로는 의인이 될 수 없는 것을 인정을 하면서 주여, 왜 이 죄인을 대신하셔서 의로우신 당신이 십자가의 제물로 희생을 당하셨기에 저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로움을 입게끔 하셨습니까?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새로워진 상황이라 이것입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들 더 이상 그냥 나의 노력과 수고 이거 하다가 안 돼? 그러면 잠을 또 좀 덜 자면 되겠구나. 하루에 그렇지 않아도 잠을 희생을 하고 그러면서 노력과 수고를 하는데 내 예상대로 안 돼? 그러면 더 좀 노력을 하면은 될 때까지 하면 된다. 여러분들 우리의 능력으로 해야 하는 시대는 이제 지나갔다 이거예요. 그거는 이전 것이에요. 우리에게 열려진 새로운 세상은 주여, 제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당신께 엎혀서 나갑니다. 그럼 제가 요세미티에서 크리에이션 클래스를 학생들에게 가르칠 때요, 일주일 동안 백패킹 클래스입니다. 그래서 요세미티, 어퍼 요세미티로 가가지고 일주일 동안을 백패킹을 하는 거죠. 한 번은 제 아내를 데려갔습니다. 아내를 데려갔는데요, 그렇게 좋아해요. 그냥 맨 뒤에서 간신히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뒤에 가이드가 몇 명 있어가지고, 가이드 대학생들이 이제 텍사스에서 와가지고 여름에 그 요세미티 서머 미셔너리 역할을 하는데, 그러니까 한 저희들하고 거리가 많이 떨어집니다. 근데 주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목요일까지 그래도 잘 따라왔어요. 목요일날 오후가 됐는데 저희들은 먼저 도착을 했습니다. 개울이 흘러가고 있는데 이제 계속 위로 올라가고 있는데, 그런데 한 30분쯤 후에 아내하고 다른 제 아내가 지금 저한테 얼굴을 찡그립니다. 여러분들 저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저 집에 가면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아내가 다른 두 가이드의 에스코트를 받으면서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너무나 뿌듯해가지고, 제가 이제 아내의 오는 모습을 개울 저쪽을 징검다리 같이 개울 그 돌다리를 건너서 올라오는데 사진을 찍습니다. 그러니까 또 제 제자들이 양 교수 사모니까 교수님이 사진 찍고 있으니까 자기들도 사진 찍는다고 서로 제 아내의 관심을 끄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내가 그냥 다리를 헛짚고서 백팩으로 구르면서 백팩으로 큰 돌에 그냥 떨어집니다. 그러면서 오른쪽 무릎을 찍어버려요. 그러니까 아내가 더 이상 한 30파운드 이렇게 되는 백팩을 가지고 올 수 없죠. 그래서 학생들이, 양사모니까 자기들이 무거운 건 다 가져갑니다. 또 백팩조차. 그래서 그때부터 토요일 날 12시까지 저희들 나올 때까지 제 아내는 더 이상 백팩을 하지 않고 나왔는데요. 그래서 아내한테 저는 항상 어떠냐 하니까 웃어요. I'm okay. 편하다고 웃어요. 여러분들 그때의 기억이 저에게 항상 남아 있습니다. 항상 남아 있어요. 저희들이 노력과 수고를 다 해가지고 우리 힘으로 뭔가를 이루어 보려고, 만들어 보려고, 성공해 보려고 애를 쓰는데 그게 안 됩니다. 대신 당신께서 그 짐을 지어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현실을 가능케 해주셨다 이것입니다. 새로운 관점을 주시고 우리의 과거의 세계는 이제 새로운 세계로 다시금 바꿔주시고, 이랬을 때에 당신께서 우리에게 가능케 해주신 세 번째의 변화는
또한 우리를 화목하게끔 해주셨다 이거예요. 아무리 우리의 능력과 수고로 될 수 없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이제는 화목한 관계가 되었다 이것이죠. 마지막으로 네 번째 변화는 뭐냐면은 이제는 우리만을 당신께서 아버지 하나님과의 화목의 관계, 의로운 관계로 가능케 해주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특권을 주셔가지고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들을 당신의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내려주셨다 이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직분은 얼마 전에 우리 목사님들 안수 직분 받으시고 안수 받으시고 하셨죠? 사역자들에게만 내려진 직분이 아닙니다. 이 화목하게 하는 이 직분은 the ministry of reconciliation. It's not for the ordained ministers alone. It's for all of us. 이건 우리 모두가 다 우리 모두에게 내려진 이와 같은 사명 그것이 또 다른 변화인데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과 화목하면서 화목의 대신이 되어라. 메신저가 되어라. 여러분들 저는 부활에 우리에게 내려진 가장 큰 변화가 죄인으로서 하나님과 의로운 관계가 맺어질 수 없는 저희들을 의롭게 해주시고 또 거기에 더 큰 보너스 축복을 주셔가지고 이젠 저와 여러분들을 화목의 도구로 사용하시도록 저희를 임명해 주시는 이 사건. Why us? 왜 저와 여러분들에게요? 여러분들 저는 그럼 여기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화목의 도구로서 또 화목의 메신저로서 이렇게 해야 할 때에 이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좀 더 변해야 할 부분으로 포커스를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변해야 할 것들 가장 먼저 변해야 할 것은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에서 변화가 시작이 돼야 된다 이것입니다. 왜 우리가 주의 구원을 누리면서도 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스스로를 구원하려고 하는 작업을 왜 계속하고 있어야 되냐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이럴 때에 그 사실을 솔직히 인정을 하고서 주여 불쌍한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제 힘으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당신의 기적을, 자비의 기적을 제가 좀 더 강하게 누릴 수 있는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스스로가 구원자로서 노력하는 이 작업은 우리가 중단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로 하는 첫 번째 변화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경험을 해야 하는 변화는 우리 스스로의 사고방식대로 하나님을 만들어가지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상입니다.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의 사고방식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은 이렇게 하셔야 된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 저는 의로우려고 죄 짓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잘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기억해 주시고 또 그때 저의 공로를 인정해 주셔서 교수로서 승진도 그때 남 못지않게 시켜주시고 또 사역의 현장 속에서도 그때 축복으로 더 많은 교우들을 보내주시고, 여러분들 제 과거에 철부지 같은 이런 기도를 드릴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우리의 노력과 수고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자비, 긍휼, 은혜를 완전히 놓치게 될 때에 다시금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손해입니다.
제가 애를 쓴 만큼 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좀 더 뻔뻔스럽게 받을 공로 없지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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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창 주여 10창을 하면서 주여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런데 왜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는 게 저에게는 가장 중요한 기도냐 하면요, 당신께서 저에게 자비를 내려주시지 않으시면은 저는 저희의 다람쥐 쳇바퀴 같은 곳에 갇혀 있게 됩니다. 다른 변화가 가능치 못해요. 여러분들 왜 그 바디메오 장님이었던 바디메오가 마가복음 10장이었던가요? 사람들이 그를 막죠. 지금 왜 이게 공손치 못하게 다른 분도 아니시고 예수 선생님이신 랍비 예수님이 가시는데 그러지 말라고 했을 때에 바디메오는 더 소리를 더 높이 해가지고 주여 그리스도의 자손이신 예수시여 그리스도여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그렇게 외쳐야 했던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주께서 자기에게 자비를 베푸지 않으시면은 자기는 장님에 갇힌 삶이 계속 현상 유지에 갇혀서 살게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우리의 사고방식 속에서, 우리의 노력과 수고 속에서, 우리의 정말 힘으로 추구하는 일환 등등에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시지, 나를 공로를 인정해 주시지, 그게 아니라요, 어린 우리 자녀들 어릴 때부터 주여 당신의 자비가 모든 새로움을 가져옵니다.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여러분들 자비를 간구하면요 우리가 겸손하게 됩니다. 자비를 간구하는 자들은 스스로의 연약함을 인정하기 때문에, 바데메오와 같은 이 사람이 자기 스스로가 눈을 뜰 수 없는 능력을 인정을 하고서 그랬을 때에 여러분들 이제는 주여 이것 주시옵소서 저것 주시옵소서 보다는 주여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비로 감싸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이번에 귀한 시험을 보게 됩니다. 주여 당신의 자비로 인도하여 주시고 자비로 감싸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자비가 모든 새로운 것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이 능력이 당신의 자비에 있을 때에 여러분들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이번에 저와 아내와 정말 1월달이 되니까 저희들은 제 아내는 모르겠어요. 이제 자기 처형 처제에 가까운 지역으로 이사를 가니까 제 아내는 작년 말에도 그렇고 신이 나 있습니다. 이제는 내년이 오면은 드디어 결혼해가지고 41년 동안을 서부에서 살다가 이제는 나머지 몇 년을 은퇴 후에 자기 형제들하고 가까운 데에 살게 된다. 그러니까 아내는 벌써 그냥 저보다 제가 상상할 이상으로 흥분을 경험을 하는데요. 저는 진땀이 납니다. 이거 집을 또 팔아야 되니. 집을 과거에 한 2번 팔고 이번에 이제 3번째 팔면서 이것도 오픈하우스를 또 해야 되고 끔찍해요. 그 다음에 염려가 막 드는데요. 부동산 요새 이자율도 한참 올라가고 그러니까 과거에 작년 여름에 은퇴한 두 교수님들이, 저희 선배 교수들이 두 분 다 집을 팔았는데요. 집을 구입한 사람들이 융자를 받을 능력이 없어가지고 그게 계약한 것이 깨지게 됩니다. 그러고서 닥터 다운덴트 같은 분은 한 2달인가 3달이 더 걸리고요. 또 닥터 폴 웨그너 구약 교수는 근 한 6개월이 더 기다려가지고 집을 팔고 중서부로 이사를 한 경험 등이, 제가 두려움이 저를 사로잡는 거예요. 주여 짐을 싸는데도 힘이 안 납니다. 집을 청소를 하는데도 힘이 안 나요. 힘이 안 나니까 할 수 있는 기도가 뭐예요? 주여 하고 싶은 마음도 별로 없고 주여 자비를 베푸소서. 여러분들 저희들 엊그저께 금요일 날 2월 말에 내놓은 집이 이제 에스코가 클로즈가 됐고요.
또 지난주에 저희들이 뉴욕 집에 가가지고 뉴욕 살려고 하는 집을 이제 한번 인스펙션하는 거 다시 확인하고 그쪽 집 에스크로가 4월 12일 날 클로즈가 됩니다. 그러면 저는 또 어떤 불안이 있는지 아십니까? It's too good to be true. 이러다가 어디에서 일이 꼬이지는 않을까? 그런 저를 보게 되니까요. 여러분들, 양 목사, 이건 목사가 아니라 목사의 할아버지라도 믿음이 적당히 믿음이 존재하지 않는 이 믿음 없는 양 목사. 또 그걸 깨달으면 다른 기도가 안 나옵니다. 주여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저희의 두려움과 앵자이어티 주께서 치워주시고 앞으로 남은 몇 단계들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나이가 들어가고 하니까요. 또 가끔 이렇게 건강에 대한 염려를 전화 제안이나 경험을 해가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요. 이제 60대 중반이 됐지만 5년이 더 우리에게 주어졌을지 또 10년이 더 주어질지 15년, 20년 주어질지 이건 모른다 이거예요. 그럴 때에 양 목사에게는 오늘 부활절 아침에 이 말씀을 놓고 묵상을 하면서 주여 제게 더 큰 믿음 허락해 주시고 당신 더 신뢰할 수 있게 해주시고 당신의 자비를 더 깊이 만끽을 하면서 이제는 자비의 도구의 역할도 더 잘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가 저절로 나오는데요. 그 기도의 반면에는 저의 연약함이 더 철저하게 확인이 되어지고 있다 이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스스로를 구원을 할 수가 없고요. 우리의 노력과 수고로 이쪽에서 저쪽까지 수영을 해가지고 우리가 육지로 가겠다 하는 작업을 시작했다고 상상을 해보십시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그 과정을 마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아주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님을 대신 구조선으로 보내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조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또 영생의 축복을 허락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들을 당신의 화목의 미니스터들 사역자들로 불러주셨다 하는 이와 같은 엄청난 사건은요. 여러분들 저하고 한번 이렇게 약속을 해보십시다. 저희들도 양 목사님과 함께 성탄의 기쁨도 만끽하고 즐거워하지만 이제 올해부터는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이 정말 있을 수 없는 기적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현실을 더 깨닫고 더 깊이 누리고 여러분들 아까 우리 중창을 하는데요. 감사하는데 제가 눈물이 나옵니다. 감사한 눈물이 나와요. 왜 저를요? 이와 같은 엄청난 사건이 저희들에게 일어났습니다. 주께서 이 같은 것을 가능케 해주셨을 때에 저와 여러분들을 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앞으로 남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이제는 매 순간순간의 삶이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것으로 우리가 인정을 하고 매 순간순간의 삶이 선물이라 이거예요. 내 사랑하는 아내하고 얼마나 더 몇 년을 더 살 수 있겠습니까? 이건 자신 없어요. 모릅니다. 그럴 때에 더 남은 5년이 될지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그 순간순간을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가 왜 화목의 도구로서의 역할을 잘 하지 말아야 합니까? 매 순간순간을요 당신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선물로 인정을 할 수 있게 된다면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악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감히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신
당신의 뜻을 더 깊이 깨달으면서 이제는 당신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직분, 즉 화목해 하는 자로서의 직분을 더 신중하게 열심히 우리의 삶 속에서 이것이 행동으로까지 연결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기도하십시다.